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치고 그 죄의 대가는 평생을 매여 종노릇하며 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열매가 무엇이냐, 결과물이 뭐냐, 평생을 매여 종노릇함.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값을 대신 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다 사해 준 거예요. 우리만 사해 준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뭐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그 구속의 사건이 무엇이냐, 신명기 21장에 나온 나무에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으로 값을 치렀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돌 맞아 죽었다? 그것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속은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도 올렸네요. 21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나무에 달리심을 통하여 인간이 내가 주인된 이 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위에 선 그 죄, 그러니까 사단이 똑같은 범죄를 지었거든.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하나님을 짓밟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것을 짓밟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이 악랄한 이 죄, 이 죄가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이게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바로 예수님이 대신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셔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구속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평생을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생 땅을 것만 보고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죄의 싹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죽고 싶어도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스스로 끝까지 주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이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 버려요. 그 영적 죽음입니다. 단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은 어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어둠이냐? 진짜를 볼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지옥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내 인생이 지옥 같은데도 팔자라니 운명이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진짜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어둠이다. 어둠이다 보니까 3차원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매여 저주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2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육을 함께 지니시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예요. 흘리신 피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 그 죄를 위하여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죄함, 속량함을 받았다. 우리의 그 구속, 바로 대신 값을 치르신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피를 쏟으심이에요. 그 피를 쏟으시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신 결과, 다시 영적 죽음 얘기했잖아요. 단절되었던 이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신념도 안 돼요. 경험도 안 돼요. 어떤 느낌도 안 돼요.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가 되시냐? 하나님의 연합된 인생,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의 키가 우리가 계속 전했던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9절이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체결입니다. 근데 이 로마 10장 9절을 깊이 들어보면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에베소서 2장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 로마서 10장 9절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인정할 때 바로 놀라운 뭐가 임하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놀라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거하시는 놀라운 이 부부가 결혼해서 임신하면 난자와 정자가 딱 결합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생명이라는 것이 꿈틀거려요. 생명이 내 안에서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실을, 이 구속의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놀라운 무엇이 생기느냐?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구속의 결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속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값을 대신 내신 거라면, 구원은 그 구속이라는 그 은혜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다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합되고, 깨어졌잖아요.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니까 평생을 매여 종노릇해야 돼.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 그래서 구원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팔복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 괴로울 때, 염려가 들어올 때, 예수님을 영접해도 염려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모셔도 우리 안에 걱정이 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도 우리 안에 근심이 옵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감정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감정의 반응을 주지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좀 통하여 바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속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사건 덕분에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되냐?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물과 기름이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저주야.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셔도 응답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아무리 신을 찾고 찾아도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뭘 주셨느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나의 은혜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로 믿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죽으시고 그 어떤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놀라운 구원의 키를 열어주시고 왜? 죄의 대가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 어떤 회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 내가 주인 되었다는 이 죄가 성령을 통하여 인정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할 때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내가 주인 아니군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고 진짜 왕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이 평생을 메어 종노랬던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네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새 생명을 얻었네요. 그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사실이 내 마음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분과의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바로 영생, 하나님이 살아왔던 그 존재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자녀만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 삶 가운데 누린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왜 창조주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을 맺은 자녀는 아버지가 반드시 그의 인생을 부르셨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 값을 대신하여 주신 과정이라면 구원은 그 죄의 대가를 통해 주시는 결과인데 그 결과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생을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너가 구원의 주체도 아니고 인생의 주체도 아니고 삶의 주체가 아니고 내가 너의 인생과 삶을 이끌 거야. 그래서 우리를 시편 23편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은 그래서 현재적이지만 언제 마지막에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완성합니다. 이 땅은요 예수 안에서만 구원입니다. 아무리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애를 써도요 세상은 늘 전쟁과 기근 가운데 삽니다. 구원은요 전제 조건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을 못 경험합니다. 그래서 죽는 한이 있고 내 안에 무너짐이 있어도요 죽도록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행복의 키,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혔군.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제가 영접할 때,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때 내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이게 오늘도 이 아침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의 옛사람,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새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주님이 행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것이 새 피조물의 삶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누가 사느냐? 죄 지은 나의 옛사람 안에는 절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죄 안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뭘 주시냐?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두 번째 출생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 거듭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 위에서부터 다시 너는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너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현재적 구원과 마지막 미래적 종말론적 구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 번째 출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무엇으로 바꿨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루신 이 사실 안에 있으면 바로 우리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인지돼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는 그림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붙들게 합니다. 옛사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내가 살아야 돼. 내 인생도 내가 살아야 돼. 내 가정도 내가 이끌어야 돼. 내 손자 손녀도, 내 딸들도, 내 자녀들도 내가 끌고 가야 돼. 아니에요. 주님이 인생의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면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매여 종로로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뭐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워.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새 피조물, 그래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왜? 새로운 피조물 안에, 그 부활체 안에 누가 사느냐? 바로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심. 그래서 이신칭의도 뭘 믿어야 돼요? 그분의 살아나심을 받아나는 거예요. 구속도요 죽으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또 넘어지거든, 연약하든. 그래서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질그릇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질그릇은요 약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거예요. 새 2025년을 준비합니다. 제가 문하사와 에브라임의 복을 받아라 말씀을, 이게 뭐냐면 새 피조물 얘기한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 땅에서 번성케 한다, 열매케 한다. 그래서 문하세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에브라임은 부활을 예표합니다. 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로 딱 고백할 때 2025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의 복을 받는 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구원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는, 구원은 다른 말로 주님이 사시는 것, 바로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대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뭘로?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래서 구원 뭘로 옮겨주셨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의 말씀처럼 이 팔복의 삶, 이 좁은 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법대로 살 때 그 법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누림의 복을 얻게 한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어. 전한다. 11절. 이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주시다. 근데 구원자가 나실 텐데 그분은 뭐다?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이시다. 왕이시다.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포대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누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예언하신 사건이거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통치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하고 모사다. 그분은 탁월한 경영자요, 탁월한 상담가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바로 탁월한 누구다? 기묘하고 모사하신 분, 경영이 탁월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경영은 한 치 앞도 몰라. 완전히요 반전의 역사. 그러니까 마귀가 충격받은 거예요.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부활하셔버린 거예요. 상담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뭐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바로 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 아기가 누구시냐? 바로 이 땅에 우리 안에 계시는 창조주가 아기로 오셔서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찰 때 바로 놀라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평생에 매우 종노릇한 우리들을 주님이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살리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뭘 주셨느냐?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2025년도에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요, 자녀에게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기도라는 그런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2025년도에도 경험하고 누리는 에브라임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편 22편은 십자가를 예표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부활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3편의 말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3편을 다 좋아해요. 그러나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이 3편의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이것이 하시니라. 바로 값을 대신 치르신 구속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나의 수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사천 년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바로 주님이 사천 년의 역사를 그 역사 가운데 팍스 로마 시대에 바로 그 성경대로 아기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케 하시고 그가 자라나 그 하나님의 때 30살이 딱 되었을 때 율법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오늘 이 고백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보호하시냐 안위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말씀도 다 구원이거든요. 이루신 이 구원을 믿음과 결부돼요. 정말 이것이 나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